저는 여의도에 올 때마다 지난날 생각이 자꾸 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막 졸업을 했는데 제가 아버지처럼 섬기는 목사님께서 박 전도사 신학교 졸업했으니 이제 개척하는 내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러세요. 저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뭐 하죠. 그리고 저는 온 것이 여의도 제1교회였습니다. 왔는데 개척교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유치원을 빌려서 거기서 시작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의자, 어린이들 의자 다 치우고 그리고 이제 1인용 의자 철의자 놓고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오후가 되면 또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얼마 동안 드리다가 몇 개월 후에 그 미주상가 2층을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참 은혜롭게 참 봉사했던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 유치부는 여전사님이 하시고 아동부, 중고등부를 제가 이제 맡으면서 그리고 낮에는 평일날은 신방하고 이제 그랬는데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뭐 43년, 4년 전인가요? 이맘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 교육전사를 쭉 하면서 많이 갔던 청평 안전요원제에 가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수련을 다 거기서 했어요. 한 주간이 넘도록 그렇게 했는데 참 그때 제일 그 인상이 깊었던 것은 저도 교육전사를 오랫동안 신학 다니면서 계속 하면서 수학여행을 많이 수련회를 많이 다녔는데 아동부 수련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가야 되는데 이제 사실 인원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관광버스 한 대 대절을 해가지고 그 차로 가서 청평 안전지에 그 숙소에 가서 도착해가지고 숙소를 다 배정해 줬더니 어린아이들이 이제 한 방에 4명, 5명씩 들어가서 자리를 정하게 됐는데 다 정리해 나가서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깨끗하게 관물 정도 똑바로 해놓고 말입니다. 방 깨끗 청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여의도의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6년 동안 교육전사를 했거든요. 학생들을 지도를 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관광버스에다가 또 가서 그냥 딱 정돈해놓은 아이들 보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이게 여의도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때 되면 교사들 데리고 산행도 다니고 그러고 그 신방 다닐 때면 그냥 그때는 뭐 건물이 많지 않았거든요. 아파트는 많았지만은 빈 공터가 많았어요. 모래 그 바람 맞으면서 따가운 모래바람 맞으면서 신방 다니던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성가대를 보니까 그때도 성가대 참 은혜롭게 잘했거든요. 물론 지금보다 인원은 많았죠. 지금 인원은 작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 연습하는데 얼마나 음악 그 소리가 아름다운지요. 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오늘 우리 찬양도에서 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느 그 히브리 랍비가 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것이 기억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가 죽는 것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영등포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여의도에 그 시범 아파트 앞에 무슨 아파트에서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셨는데 혼자 사셨는데 거기서 이제 매주 월요일이면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하든 가르침 듣든 그냥 그렇게 하셨는데, 한 번은 우리 그 노회 교역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미국에 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수련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로 돼 있어서 그 시간이 돼서 비행기 시간을 맞춰서 우리 목사님이 나가서 비행기에서 모시고 내리시는 걸 모시고 와서 양평이니까 적어도 비행기로 1시간 이상 오셨을 테고 미국에서, 그리고 공항에서 또 1시간 반 이상을 차로 오셨는데 차 한 잔 마시고 1시간 90분 동안 서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90세가 지나는데 말입니다. 대단하시죠. 그러더니 104세까지 사시다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고작 9시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운명하셨다고요. 세상에 그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겨우 9시간 괴로워하시다가 고통을 당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읽은 그 책에서 보면 행복한 사람의 사례를 10가지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맨 마지막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죽을 때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죽을 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이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망가진 인생이죠. 인상적인 예는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사람. 그래요.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잠언과 시편에 계속해서 나오는 복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해도 내 앞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앞에 환자가 누워있으면 나는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사람의 행복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전에 김동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풍자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죠.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감투란 내가 쓰는 것도 좋지만 내 감투를 다른 사람에게 씌워주고 바라보는 것도 참으로 멋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얼마나 재미있는 풍자입니까? 꼭 내가 감투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투를 씌워주고 내가 썼던 감투를 그 사람에게 씌워주고 쳐다보는 그 재미, 이것이 더 차원 높은 재미라는 것입니다. 기쁨에도요, 쟁취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공산당의 기쁨이죠. 빼앗는 겁니다. 빼앗고 그리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베풀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고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전하고 수준 높은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먹고 누리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나는 운넉한데 내 주변에는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어찌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00년 동안이나 만석지기로 이어온 경주 교동 최부잣집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최부잣집의 시작은 임진, 정유, 양란 때 큰 공을 세우고 병자호란 때 싸우다가 전사한 최진립
시로부터 비롯되는데 1947년 대부분의 재산을 영남대 설립에 기부하고 평범한 중산층이 된 12대 최준에게로 이어진 12대를 내려오는 동안에 지켜진 6가지 가훈이 그 가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아라. 세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네 번째는 며느리들은 시집온 뒤 3년 동안은 문영 옷을 입어라. 다섯 번째,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말아라. 여섯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최부잣집 1년 쌀 생산량이 약 3,000석인데 1,000석은 가정 식구들이 먹고 1,000석은 찾아오는 객을 위해서 베풀고 1,000석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나눠주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덕분에 최부잣집은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폴란드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1대3으로 우리 팀이 패했지만 18세의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 주인공이 됐죠. 그는 택배 패스로 어김없이 동료에게 아주 정확하게 패스를 해주어서 공격 포인트 6개, 즉 2골을 넣고 4골을 넣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복의 연대성 속에서 나 자신의 행복을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다 행복해서 웃을 때 나도 웃을 수 있다는 거죠. 남을 울게 하고 어찌 내가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슬프게 하고 어찌 내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내 얼굴, 또 그 리스폰스, 다른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응답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존 맥스웰이 쓴 애티튜드 101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성공의 정의를 딱 3가지로 말하는데, 요약을 해 말하는데, 우선 성공이란 자신의 목표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목표 없이 허우적거리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생애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다가 온 정성을 쏟으며 외도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일생을 산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자기의 목적, 자기의 목표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산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럽니다. 다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다 발휘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다 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내게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다 쓰지 못하고 그만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돈을 누구에게 줘야 될지도 모르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이 참으로 소중한데 바로 쓰지 못하고 그럭저럭 세월만 다 보냈습니다. 후회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안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도 많았는데 게을렀습니다. 이런 후회가 계속 나를 어지럽힌다면 그 사람은 진정 불행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지요. 셋째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씨앗을 만든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씨앗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남에게 베풀 뿐만 아니라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줍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선한 씨가 파급되어 나가는 걸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결론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개인적으로 잠시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자기는 불행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런 사람이 높은 차원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기약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습니다. 일해서 번 거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거기서 먹고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머슴이요 노예입니다. 기약도 없고 청춘을 그냥 거기 다 바쳐, 외삼촌에게 바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라반도 그 야곱 때문에 복 받은 걸 압니다. 본문 2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네게 복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그야말로 하나의 간증입니다. 야곱은 그런 차원에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은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주변 사람, 야곱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높은 차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또 있는데 창세기 39장 5절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부터 일생 동안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착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고 은혜롭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39장 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려졌다. 보세요. 보디발은요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 착한 노예한 사람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집에 노예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집안에 그가 하는 보디발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디발도 알고 6절에 보면 이랬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요셉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어디까지나 노예입니다.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복의 근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했고 다른 사람을 진정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복받는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요셉 하나가 거기 있음으로 말하면서 나머지 모두가 다 복을 받은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노아의 홍수전에 모든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민족을 그냥 멸하려고 다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대홍수 아닙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홍수 전에 에녹이 승천합니다. 에녹이라는 이 의인을 여기 놔두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불러가십니다. 그 에녹이 승천한 다음에야 비로소 노아의 홍수가 그냥 세상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칩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므로 나머지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으므로 이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나 하나가 거기 있으므로 비록 나는 고생하는 것 같아도 나로 인하여 전체가 복을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복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써야 하고 내가 잘 돼야 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아니 그만하십시다. 여기서 벗어나서 나는 좀 불행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바랍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나는 비록 남의 집에 가서 고생하고 머슴상을 하지만은 나라로 인하여 그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리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으나 크나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집에, 여러분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식구가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여의도 제일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제일교회가 능동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복의 근원자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내가 불행한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두 복되게 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전체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복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행복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가 좀 어떤 때는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잠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을 다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주일에 한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부모님 4분하고 젊은 아들 4명하고 어린 손자하고 5 식구가 한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 그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저는 목회자가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지만은 새가족은 순간적으로 처리해야지 지나면 안 되겠다 가지고 월요일 날 새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며느리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며느리 집을 이제 아들 집을 신방을 갔거든요. 갔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지만은, 자기가 둘째 며느리지만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아주 열린 분이었습니다. 그 신앙생활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믿는 며느리가 되도록 신앙생활 하도록 놔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열심으로 그 시부모님을 섬기면서 가정생활을 하는 겁니다. 5년간 그렇게 섬기며 살다가 시부모님께서 이제 너희들 분가해서 너희끼리 살아라. 그래서 이 직장이 가까운, 회사 가까운 김포로 이사를 와서 집을 계약을 했는데 샀는데 한날의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얘야,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네가 이사가는 동네로 우리도 이사가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 우리 동네 한쪽에, 물론 아주 가깝진 않아요. 한 200-300m 좀 떨어진 200m 다른 단지에 좋은 아파트를 준비해서 그로 이사 오시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5 식구가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입니까? 그 며느리의 희생과 수고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집의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그리고 열심히 예쁘게 봉사하더니 40대 초반에 권사가 됐어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과 요셉은요, 비록 머슴으로 있었고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이 그러시려거든 차라리 제 목숨을 먼저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모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이스라엘을 다 용서해 주잖아요. 진노를 푸시잖아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많은 사람보다도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복의 근원이 된 사람, 복의 근원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나를 향한 축복 어떤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이 많겠지만 가장 큰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웃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들이 행복합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이 행복하기 전에 나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에 있든지 비록 노예여 모습이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온 가정에, 온 직장에, 온 교회에, 나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은 생애를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